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큰 성탄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성탄의 기쁨인데요. 큰 성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 기쁨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크나큰 진짜 크나큰 그 영광으로 그냥 정말 임팩트 있게 팍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그냥 송두리째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탄의 선물, 성탄 선물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선물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안긴 것이 성탄의 여러분 정말 큰 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예수님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동안 늘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또 성탄의 기쁨을 선물을 또 하나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또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이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의미가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 가운데 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를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주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주가 모세라고 할 수 있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집에 있어서 종으로 봉사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인 모세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봉사한 자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모세가 가지는 영광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어때요? 지성소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누리는 것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한 구주의 영광이 그 백성의 영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는, 우리는 그 아들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영광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거울의 값을 치루어야 해요. 그래야 내 소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르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는 보통 은 20이거든요. 그래서 은 20을 지불하고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자유자로 해방시켜요. 또 어느 노예가 소속이 되어진 어떤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소속을 옮길 때도 속량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속전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을 때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서 치르신 여러분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냥 내어주어도 되는 값싼 존재가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보잘것없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값싼 분이냐? 우리를 속량할 만큼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그냥 값싼 분이냐? 그 존재가 그런 분이냐?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뭘까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다 드러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분 개념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부자지간을 이렇게 보면 아들이 꼭 아버지를 닮아 있잖아요. 그죠?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거든. 왜요? 그 DNA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은 아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형상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광과 아버지의 그 모든 생명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그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들의 의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창조되고 난 이후로 타락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타락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여러분 아우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전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적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인류와 늘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인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에덴 동산이었어,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항상 거니셨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막을 지어서 보이셨다고요.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보이셨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있는 그 인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보인 모습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을 설득시키지 못할 분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존재라는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봐야 인간들이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볼 때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때에 그 존재가 우리에게 믿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니까 형상은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게 다르면 절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존재 자체가, 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 가운데 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 이해가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건 예수님께서 피조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 중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예수님도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까 예수님도 피조된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피조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것보다 먼저 피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만물의 어뜸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이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예수님을 위한 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권력 구조도, 타락한 권력 구조는 백성들을 억압해서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부와 영광을 차지하는 억압의 구조로 서 있죠. 지금의 권력 구조들이 그렇죠. 그래서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통치, 권세, 왕들의 이 개념은 백성들을 억압해서 그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통치기구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직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60만이 200만이라는 그 백성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온종일 어떻게 하고 재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 혼자서 200만 명을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여러분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러지 말아라.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를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눈다고요. 계급을 나눈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조직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미치도록 만든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조직을 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바로 미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짠 것이거든요. 윗대가리들이 권력의 정점에 서서 백성을 억압하고 저들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그러한 조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하 구조로. 그런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권세와 통치와 이런 권력 구조를 만든 것도 전부 뭐라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세밀하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밀하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원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의 구조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 소외되는 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교회의 몸인 머리로 예수님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리로 이렇게 세우고, 어떤 대통령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국민의 삶이, 나라의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들을 쭉 이렇게 봐오지만 어떤 자를 지도자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이러한 예수님을 주셨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근본이 되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생명의 권원이시다, 이 말이죠. 근본이 되신다 말씀하시고, 이분은 모든 이 세상의 생명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근본이신데, 이분은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의 권세마저 정복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세계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모든 충만, 세계의 모든 충만이에요.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야, 너희들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하고 거짓 어떤 교훈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어떤 거짓된 숭배로,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을 너희의 머리로 세웠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통치한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 20절에서 23절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여기 한마디로 여러분 화목입니다. 화목. 어떤 화목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화목을 위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신 이유는, 그 위대하신 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여러분 항상 뭐예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원수의 자식들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간들이 항상 여러분 뭐예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항상 적대자예요. 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원수지간인 거지, 원수지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를 지면 인간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인간은 여러분 반짝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간 존재의 그 의미와 가치를, 그 자신을 발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셔서 원수된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하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화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노릇을 막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왜 우리도 가족 안에서 뭐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가 단절되어지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도 여러분 뭐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어때요? 껄끄럽거든. 굉장히 껄끄럽죠. 예. 자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어지면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차단돼요.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원수된 것이 풀려야 된다고요. 예. 이 일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그냥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아끼겠냐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모든 무한한 자원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과 결핍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족함이나 결핍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 부족한 것 같은데 그죠? 저 사람의 모습이 장애를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인생이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건 그 부족함과 결핍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으로 바꾸어 놓잖아요.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모든 노릇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충분히 공급받는 삶, 네.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서 네. 이 일들이 이미 여러분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의 찬양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네. 내 삶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부족함이 있거나 결핍이 있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무엇에 기인한 건가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에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여러분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화목이 여러분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화목이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화목이 깨어져 있거든. 이 안에 여러분 이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개입시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당당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무한한 자원들을 아버지의 무한한 또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들이 여러분의 인생들이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항상 내 인생이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흘러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자가 있는데요. 우리 김정은 성